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구원받는데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그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됐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구원의 놀라운 삶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실제로 살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참 답답한 일이죠. 그 원인이 믿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지요? 나는 믿는 건가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신념일 거야. 잘 될 거야. 하여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을 알고 유명한 연예인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다시 로마서 4장에서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기를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으로는 그는 절대로 의로움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성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창세기 10계명에 7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10계명에 6계명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죠. 다윗은 율법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특별히 택하여 예를 드신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째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 친척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약속이 믿어진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믿지 못하고 기근이 들 때 그가 그만 피난을 가버립니다. 피난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끔찍한 일을 2번이나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 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니,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사라는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못 믿었어요. 사라가 그 텐트, 옆 텐트에서 있었는데 다 들었습니다. 사라도. 근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천사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 아내가 웃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가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 웃었다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너가 웃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뒤에 천사가 사라를 무슨 특별히 더 책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천사가 사라가 웃은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는 거죠.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사라가 또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천사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한 겁니다. 사라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천사도 그렇게 인정해 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럼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일?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진 거죠. 21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건 뭐 될 수 있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전에 믿음 없이 행동했던 거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셨어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좀 장황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한 까닭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바로 그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뭘 묻는 거지요? 교회 나오는 걸 묻는 겁니까? 세례 받은 걸 믿는 겁니까?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도대체 뭘 묻는 거예요? 믿는다는 걸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도 중직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분이 아니면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들려진 놋뱀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구원은 거기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에게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야단 맞고 심지어 매도 맞아놓고 그 다음에 또 엄마 무릎에 털썩 앉습니다. 그 믿음이 놀라워요. 아니 딴 애 같으면은 가까이나 오겠습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그냥 혼내고 심지어 매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벌써 집 나가버리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엄마 무릎에 와서 털썩 앉아요. 그게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엄마는 나를 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지요? 항상 엄마 바라보고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고 엄마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친어머니라도, 혈육상 친어머니라도 어릴 때 아이를 그렇게 늘 데리고 살지 않은 엄마는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어색해합니다. 내가 엄마야. 엄마한테 좀 와. 그러면 머리로는 엄마인 줄 아니까 다가는 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엄마 품에 이렇게 기대기는 하지만 힘은 안 기울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열쇠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무게를 옮겨드리지 못합니다. 세상 없이 어색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압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사람들이 다 높여보고 우러러보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세상 없이 어색하신 관계,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세상 없이 어색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무 친밀해요. 그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절대로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친밀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탕자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돼지 치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였다는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 그러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였다는 이 기억만으로 탕자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아버지 집이 저쪽 편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해요. 물론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학교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믿어도 안 됩니다. 신념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진짜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항상 바라보세요.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신다. 그 다음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를 계속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계속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